자, 오늘 포인터가 안 돼서 방송실이랑 좀 호흡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전사님 볼 때는 다다음 주까지 안 가도 그냥 다음 주면은 그냥 우리 성경 끝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전사님이 무려 작년 봄에 한 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전사님 막 유튜브 찍으면서 전국 노래자랑 찍고 막 뭐 하여튼 막 찍어서 올렸잖아요. 기억나나요? 뭐 봐야 기억을 하지. 자, 요한계시록 우리 이미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익숙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하도 그 이상한 이단 사이비 그죠? 그래서 자꾸 이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참 머리가 아픈데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랑 사이비들의 뭐 여러분들이 뭐 빠질 염려는 없겠다만 그래도 저기 높아짐의 얘기를 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맞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윗도 필요 없고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요한계시록만.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막 끼워 맞추면은 뭐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왜 쓰였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렸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거의 동갑이었어요.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텐데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90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당시에 너무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유배를 당했어요. 나라로부터. 그래서 섬에 이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그죠? 여기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편지를 기록하라고도 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이 됐냐? 먼 미래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뭐 예수님 오실 때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감히 말하면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복음서 중 하나로 여겨도 된다. 전도사님은 사실 그렇게 봐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지금 세상에 너무 똑같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요 지역들에 있는 저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저 7교회들은 저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이 7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한테도 우리도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까먹었어요? 자, 도남제일교회에서 오늘 이 도남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전도사님이 좀 중요하게 오늘 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전할 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어요? 있죠 여기 여기 맨 밑에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도시였고 다양한 그 인종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이런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졌어요. 뭐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 아저씨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바로 근처에 좀 어려운데 자 넘겨주시면요. 자 바로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유적지예요. 유적지. 지금 가면은 뭐 2000년 전이니까 터밖에 안 남았겠죠. 그죠? 요거밖에 없고 요게 뭐냐 우리 여행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전사에 간 걸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빠니보틀인가? 하여튼 그분도 여기를 간 걸 봤는데 여기 온천이에요. 온천. 터키에 있는 이제 유명한 온천인데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온천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씻고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 안 씻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목욕하면서 이제 온천욕을 이제 즐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온천수가 나는 곳이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요. 무슨 문제냐면 이 여기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이렇게 수로 물이 쭉 온천수가 흐르는 배관이 이렇게 쭉 흘러요. 배관이 어디까지 가면은 바로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까지 이 배관을 타고 온천수가 이렇게 쭉 흘러갔어요. 여러분 온천수가 어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물론 우리가 저기 목욕탕 가면 그 냉탕도 있긴 하지만 뜨겁잖아요. 그죠? 막 40도 막 이상이잖아요. 그죠? 펄펄 끓죠? 배관을 타고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가 이렇게 쫙 가가지고 라오디게아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 온천수가 뜨거운 이 온천수가 식어요. 식어서 미적지근하게 돼버려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뭐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애매한 정도의 물이 돼버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여러분 뭐 수로 시설이나 배관 시설이 뭐 그때도 로마 시대에 뛰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물이 흘러가면서 돌가루가 섞이고 막 석회가루가 섞이고 막 여러 이런 불순물들이 다 섞여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를 맛을 보면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구역질이 나는 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토가 나오는 물, 절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 문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아주 심했어요. 정말 부유한 도시고 잘 살았지만 물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우리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1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18절 보면 맨 끝에 뭘 사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뭘 사래요? 18절에 안약. 안약이 왜 나왔을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이 라오디게아가 안약을 잘 만들었어요. 왜 안약을 잘 만들었냐면 이 물이 이렇게 배관을 타고 오면서 아까 막 석회랑 막 돌이랑 돌가루 이런 거 다 섞였다 그랬잖아요. 그 물로 세수를 해봐요. 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온갖 불순물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약을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보라는 말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감춰져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느 정도 배경을 고려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이요. 넘겨주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게아 지역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물 문제였다 그랬죠. 물이 막 이상해가지고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구역질이 나는 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가 바로 구역질이 나는 상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토가 나오는 토악질이 나오는 상태가 바로 너네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그러니까 차라리 뜨거워라 차라리 차가워라 이 뜻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상태가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뭐 토하여 버리겠다, 토가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격하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뭘 잘못을 했길래, 그죠? 뭐 얼마나 뭐 교회를 뭐 두동강 냈나, 뭘 했나,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훈계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3장 20절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자신.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빨간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한테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을 전사님이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선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뭐지? 예수님이 실현당했나? 우리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남주의 고백을 여주가 안 받아들여. 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남주는 이제 대문 밖에 서서 여기서 막 민지야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실현당한 것처럼.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문 열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 그럼 다시 내보내요. 가. 필요 없어 이제. 이제 우리 주일 오전에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봤죠? 이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필요한 상황이야. 절박한 상황이야. 하나님 다시 와. 다시 와.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다시 나가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벽을 쳐놓고 문을 쳐놓고 예수님을 바깥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인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인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만, 내가 바라고 원할 때만,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오세요. 내가 좋으니까 오세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이나 두드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게 마치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알바 생활이나 직장 생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은 신혼생활이에요. 신혼생활이 뭐예요?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써먹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지칠 때에는 그냥 내 식대로 막 살아요. 내 식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좀 절박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불러다가 찾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의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하나님은 있는데 삶에서의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계가 너무 구역질이 나고 역겹고 토가 나올 것 같은 상태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부족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찬양이 부족해서 찬양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이셔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전도사님이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필요하고 절박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위로부 찬양 중에 전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없는 뭐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전선생님 무슨 뉘앙스인지는 이해가요.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다.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가 안 돼. 정말 원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세요. 근데 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불렀어요? 왜 예배하게 하시고 왜 찬양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해도 돼요. 저 오늘 내가 찬양을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 게이지가 한 99% 되고 막 내가 일주일 찬양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게이지가 한 40%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하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사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가 부족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너네는 보고 싶어 아우 일로 와 해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웃긴 게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달인들이었어요. 예배 순서를 빠삭하게 알고 재물 막 이렇게 다듬고 칼로 막 이렇게 썰고 하는 거 그 달인이에요. 그 백종원들이에요. 다 뭐 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예배 전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네 예배 드리지 마라. 자, 예배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예배 그만 들으라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예배당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가 부족해서 너네한테 예배 드리라고 했니? 내가 찬양이 부족해서 너네한테 찬양하라고 했니? 내가 뭐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너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했니? 야, 예배당 문 닫자. 이런 관계는 너무 역겹고 터 나올 것 같고 싫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이런 관계 너무 싫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당 문 닫았습니까? 안 닫았습니까? 닫고 포로로 다 끌려갔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구나. 우리의 특권이었구나. 그제서야 포로로 끌려가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왜 부르셨나요? 예배가 부족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형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그 행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전사님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순서를 자꾸만 헷갈려. 특히 여기에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전도사님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더 많이 빠져요. 왜일까요? 전도사님은 이게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일이 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감격으로 나아가고 한 주간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아버지 부르면서 전심을 다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예배 자리인데 전도사님은 그게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예배 자리가.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 그냥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내가 예배로 채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그 예배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배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성경에 일관되게 똑같아요. 심지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지 않고 제물도 원하지 않으신대요. 대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네들의 마음이고 너네들의 찢겨진 마음이고 너네들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예배 자리 와가지고 그냥 뭐 없어요. 하나님 저 한 주간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제 인생 왜 이럴까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슬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다 깨지고 으스러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예배라는 것을 마련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중요한 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질책하시면서 그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를 질책하시고 역겹고 터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 3장 20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으시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밥을 먹고 싶어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랑 밥을 먹어요. 이 밥은 집에서 누구랑 먹어요? 가족이랑 먹잖아요. 밥 뭐 안 먹어요? 안 먹고 살아요 그냥? 근데 뭐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죠? 뭐 집에서 밥을 먹으니 잘 없죠. 밥은 가족이랑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랑 가족하고 싶어. 너랑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잠깐 왔다가 끝내고 그냥 너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가 되고 싶어.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제도 담임색반에서 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 짝꿍이 속을 썩이거나 막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이렇게 뭐 대부분 얘기는 하죠. 뭐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그죠? 되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소파에 벌렁 들어가지고 오늘 그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데 여기 상처 나가지고 누가 일부 태클 걸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있었어 막 이러고 짜증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근데 그 엄마 아빠한테 왜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해요? 뭐 엄마 아빠가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얘기해요? 관심도 없는데 뭐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여자친구랑 헤어진 남자친구랑 왜 얘기해요? 왜 얘기하죠? 부모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헤어졌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 뭔 상관이? 아니, 뭐 하나님이 여자친구 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여자친구를 주겠노라.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뭐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얘기를 해요? 자꾸 엄마 아빠가 싸워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자꾸 본인이 뭔 계속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니까 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시덥지 않은 것들도 기도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에요.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읽어볼까?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 잠언 말씀을 더 볼게요. 넘겨주시면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네 너무 역겨워 토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고 자기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녀도 아니다. 그럼 뭔 상관이에요? 그냥 혼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의 어머니가 미술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집에서. 근데 그래서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우리 집 거실에서 막 공차고 놀러 가거든요. 걔네가 탱탱볼로. 그래서 전도사님이 놀다가 그 전도사님 그 거실에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그럼 옛날 이렇게 집들은
조명에 이렇게 그 유리로 이렇게 뭐죠 막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놨었어요. 근데 탱탱볼로 막 걔네들이 놀다가 뻥 차가지고 이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막 화장창 깨트려. 근데 내가 속으로 했어요. 되게 전선생님 이거 스트레스 많이. 전선생님은 이제 조용한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이거 깨졌으니까 야 너네 잘 됐다. 이제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 너네는. 우리 엄마 이제 우리 엄마 성질 엄청 대박인 거 알지 너네. 이제 너네 죽었다. 내가 하고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혼도 안 내고 유리 조각 다 치우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탱탱볼로 차가지고 이거 깼으면은 전선생님 빨개 벗겨가지고 내쫓았겠죠. 근데 자기 자녀가 아닌 내 친구들이 이거 깼는데 한마디도 혼을 안 내고 심지어 짜증도 안 내고 괜찮아 이러고 유리 조각을 다 치워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왜 전선생님의 어머니가 친구들 안 내고 전도사님은 혼내키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 아니니까 냅두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혼내는 거예요.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래요? 자기가 귀여워하는 아들을 혼내는 아빠와 같대요.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시고 더 해봐, 더 열심히 해봐 이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혼내고 사랑해서 바른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습관이 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형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훈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을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계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가 부족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고 찬양이 부족하셔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형식이 우선되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에 품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그냥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생활을 해오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전도사님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도 이 예배가 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업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일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채워드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꾸짖는다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내 삶에서도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게 나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나져야 교회를 생활하면서 그것이 일로 여겨지고 형식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깊은 관계에 좁혀져서 우리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행위가 또 어떠한 형식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형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과 또 그 사랑과 우리의 찢겨진 그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아는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아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우리 아이들이 삶에서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일부였던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부였던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아이들의 삶 전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